4월 26일 부활 제3주일입니다. 입당성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 그 영광을 누리하여라. 영광과 찬양을 드려라. 알렐루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부활 제3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지난 15일에도 읽었죠. 엠마로 가는 제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생미사로서 안나 회원들, 연령 회원들, 조명선 수사들을 위해서 봉헌합니다. 또 강신각 사도 요한, 도라파엘라 가정을 위해서도 봉헌합니다. 또 앨리스 김 영적 성숙을 위해서도 봉헌합니다. 연미사로서 돌아가신 연령 회원들, 정영익 요셉, 이원희 안나, 김경순, 김재겸 바오로, 이남림 안나, 한성래 루시아, 윤옥기 아가다, 정강희를 위해서 봉헌합니다. 또 임태업 실베스텔과 김철을 위해서도 연미사로서 봉헌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희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살아가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험송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걸어가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이 백성이 영혼의 젊음을 되찾아 끊임없이 즐거워하게 하시니 저희가 이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누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을 바라며 기다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 목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유다인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자렛 사람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여러 기적과 이적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확인해 주신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계획과 예지에 따라 여러분에게 넘겨주신 그분을 여러분은 무법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죽음에 사로잡혀 계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분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 언제나 주님을 내 앞에 모시어 그분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기에 내 마음은 기뻐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신마저 희망 속에 살리라. 당신께서 제 영혼을 저성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거룩한 이에게 죽음의 나라를 안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신 분, 당신 면전에서 저를 기쁨으로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다윗 조상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 묻혔고 그의 무덤은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는 예언자였고 또 자기 몸의 소생 가운데서 한 사람을 자기 왕자에 앉혀주시겠다고 하느님께서 맹세하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견하며 그분은 저성에 버려지지 않으시고 그분의 육신은 죽음의 나라를 보지 않았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느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모두 그 증인입니다. 하느님의 오른쪽으로 들어 올려주신 그분께서는 약속된 성령을 아버지에게서 받으신 다음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는 것처럼 그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주님,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하느님,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주님께 아뢰나이다. 당신은 저의 주님, 주님은 제 몫의 유산, 저의 잔, 당신이 제 운명의 제비를 지고 계시나이다. 주님, 당신은 저희가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저를 타이르시는 주님 찬미하오니 한밤에도 제 양심이 저를 깨우나이다. 언제나 제가 주님을 모시어 당신이 제 오른쪽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주님,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제 마음 기뻐하고 제 영혼 뛰노니 제 육신도 편안히 쉬리이다. 당신은 제 영혼 저성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구렁을 보지 않게 하시나이다. 주님,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당신이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을 굴배우며 기쁨에 넘치고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평안하리이다. 주님,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각자의 행실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으니 나그네 살이를 하는 동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내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은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는데 은이나 금처럼 없어질 물건으로 그리 된 것이 아니라 험없고 티없는 어린 양 같으신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그리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창조 이전에 이미 뽑히셨지만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영광을 주시어 여러분의 믿음과 희망이 하느님을 향하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예수님, 저희에게 성경을 풀이해 주소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 마음이 타오르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속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자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 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참여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루카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오늘 복음의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로 두 제자가 이제 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스타디온이 한 185m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한 11km쯤 떨어진 어떤 마을 이 정도로 지금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제자들이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왜 갈까? 엠마오로. 오늘 복음 말미에 있습니다만 이 두 제자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이 있죠. 다른 제자들은 모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근데 이 제자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지는 않았는데 아주 혼란한 그런 감정 상태겠죠. 그렇게 믿었던 스승님이 죽어버렸어요. 말하자면 절망이에요, 절망. 아직은 이 제자들은 부활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절망이고 또 죄책감이 들었겠죠. 예수님이 돌아갔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자기들도 죽을까 봐서. 그것도 부끄럽고. 그래서 또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 있어야 되나? 집에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이게 긴가민가? 이것이 진짜 일어난 일인가? 여인들이 와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 무덤이 비어있다. 그리고 두 제자가 가서 그것도 확인했다. 이것도 지금 듣기는 했지만 이게 긴가민가? 왜? 인간의 경험에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이에요.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있는데 이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갔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너무나 복잡하고 혼란하기 때문에 우리 어디가 좀 가서 조용한 데 가서 좀 쉬자. 마음도 정리할 겸. 그런 장소가 바로 엠마오라는 겁니다. 엠마오. 우리에게도 그런 엠마오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얼마나 살면서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지치고 힘들고 그렇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좀 혼자만이 쉴 수 있는 곳, 조용한 곳, 마음을 안정하게 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엠마오는 어디일까? 바로 미사예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죠? 내 영혼과 육신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죠. 또 하루 종일 기도하는 시간, 우리는 그런 시간을 내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영혼이 사실 쉬어요. 또 1년 중에 그 시간을 내가 피정을 하는 시간, 그것이 엠마오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에도 엠마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이제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나타나신 거예요. 그냥 나타나셔가지고 슬쩍 끼어듭니다. 이들의 삶 안에. 우리의 인생길에 예수님께서 끼어드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 각자의 삶에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죽고 나서 만나서 그것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두 제자가 길을 가고 있는데 슬쩍 끼어드신 거죠.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고 관심을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분에 대한 아직까지 확신은 없지만 뭔가 하여튼 그분을 떠날 수도 없고 그분은 좋은 분이다. 그래서 복음에도 보면은
그분은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사자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상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좋은 분이고 정말 특별한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주 관심사예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큰 사건인데, 제자들이 지금 엠마로 간다고 해서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예수님이 내 주 관심사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실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길이 생기고 답이 생기고 다른 깨달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그렇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면은 이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답들이 생기고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지금 그것 하고 가는 거예요. 길에서. 인생의 길에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쭉 해주십니다. 왜 너희들은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굼떠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모세와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에 관해서 당신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이야기한다는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중요하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돈을 어떻게 벌까? 일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살까?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답을 찾지 않으면 성경은 거짓말이 되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성경 자체, 성경을 하나님이 계시죠? 그럼 그 안에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우리가 인생을 논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성경을 10번, 20번 읽으니까 다른 철학이라든지 뭐 이런 말들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거 하나로서 다 통해 인생 전체가. 우주 전체를 꿰뚫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은 돈이 생기는가? 돈이 안 생겨도 괜찮고 또 돈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대로 살면은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주시는 거고,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공중의 새들을 봐라. 그런데 우리가 뭘 걱정합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마을에 가고자 하는 엠마오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 예수님이 더 길을 가시려고 하니까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초대하죠.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것이 듯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마태복음 25장 35절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르실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아드렸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지금 이 제자들이 무슨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실천하다는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한 거예요. 정말 좋은 사람들이죠.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 많죠. 쉽게 말하면 자선을 베풀어라. 자선을 베풀어라.
우리가 지금 이때 코로나19 이 상황에서 우리에서 자선을 베푸고 있죠. 우리 신자들은 또 우리 신자 아닌 다른 종교 신자들 또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은 안 계시는 데가 안 계시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따뜻하게 남을 맞아들일 때 바로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나그네를 맞아들이는 것 바로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빵을 떼어주실 때 이때 이 사람들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미 이제 그 눈앞에서 사라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앞에서 지금 이 말씀은 이제 그 미사 성찰례의 그 전행이에요. 빵을 떼시고 우리가 지금 그 성찰례에 지금 와 있는 거죠. 함께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미사가 엠마오고 또 미사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식탁 자리예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거라는 겁니까?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그러면 내가 내 스스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인생길을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은 다 이루어지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에 빠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적인 긍정론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죄로부터 구원되는 것이죠.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좌절이라든지 절망이라든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실패라는 것은 하나 배웠다는 거예요. 창조가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내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깨달음의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런 것들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생각하는 방식이 틀려야 됩니다. 내가 설령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내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정말 하느님은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이렇게 극진히 사랑해 주시는구나. 성경 곳곳이 그것이 있죠. 예를 들면 돌아온 작은 아들 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그 능력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오시기 때문에 깨닫고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1도서 2도서는 바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자렛 사람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여러 기적과 이적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확인해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시 자체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도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제 영혼을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런 데서 우리는 절대적인 희망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죽더라도 사는 거예요. 당신의 거룩한 이에게 죽음의 날을 안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부활이 지금 여기에 계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답이 화답성이죠. 주님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죽음의 길이 아니에요. 이도서 역시 베드로 1서도 우리는 하느님을 인간의 능력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엠마로 가는 두 제자, 우리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들 클레오파스라고 이름이 나와 있지만
다른 11제자처럼 이름이 드러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뭐 별로 대단한 것 같지도 않지만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모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 성경을 읽자. 항상 예수님과 대화하듯이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길을 가면서, 운전하면서, 일을 하면서 예수님께 물어보고 자꾸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예수님과 친교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생겨요. 돈 버는 법이 생긴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아라는 거죠. 그리고 미사. 이 미사는 인간이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미사는 성사라 그러죠. 성체 성사입니다. 성사는 거룩한 일,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묵주기도를 하고 죽을 때까지 연도를 하고 죽을 때까지 자선을 한다 하더라도 미사한 데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다른 좋은 일, 그거다 좋은 겁니다. 그런 것들은 인간의 일이지만 미사는 하느님의 일이에요. 이 미사를 지금 사제가 합니까? 아니에요. 원집전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빵을 떼실 때 바로 미사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빵을 떼셔서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성경과 미사, 이것은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신경 다 함께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재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보편 지향 기도로 코로나19에 껴있는 기도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가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빛이신 주님,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온 교회를 굽어보시고 교회가 인류의 발전과 공동선을 위하여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국가 지도자들로 하여금 혼란을 부추기는 악한 세력에 찌지 않게 하시고 국민들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또한 자기 나라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에 빠지지 말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협력하여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코로나19와 맞서서 우리를 위해서 최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들이 아픈 사람을 돌볼 때 그들이 가진 의료적 지식과 경험을 슬기롭게 이용하게 하시고 그들의 건강도 지켜주소서. 또한 그들이 지칠 때 격려해 주시고 약해질 때 힘을 주시어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날 참된 기쁨의 열매를 거두는 추수꾼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터널 같은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하소서. 또한 저희는 그들이 바로 우리 이웃임을 알고 그들의 필요에 관대한 마음으로 응답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들의 아픈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새로나게 하시어 더욱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활기차게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그들이 고통 중에서도 정신적 평안함과 영적 고요함을 누릴 수 있게 하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가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고통 속에 죽어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느님 품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또한 큰 슬픔에 잠겨있는 그들의 가족들이 다시 일어나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을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저희들이 누려왔던 일상의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하시고 작은 일 안에서도 하느님께 감사하며 하느님을 찬미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약자들, 아픈 자들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어려움을 먼저 알고 도와주시는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온누리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일수를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에게 이토록 큰 기쁨의 원천을 마련해 주셨으니 기쁨에 가득 찬 교회가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저희가 영원한 즐거움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때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의 자녀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났고 믿는 이들에게 하늘나라의 문이 열렸나이다. 주님의 죽음으로써 저희가 죽음에서 구원받았고 주님의 부활로서 모든 이가 새 생명으로 부활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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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시스코와 저희 주교 호세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 임실베스테를 생각하소서. 그는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인 살아가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빵을 나눌 때 제자들은 주 예수님을 알아보았네. 알렐루야. 기도합시다. 주님, 파스카 신비로 새롭게 하신 주님의 백성을 인자로 이끌고 오시어 저희가 육신의 부활로 불멸의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대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삽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생겨요. 돈 버는 법이 생긴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아라는 거죠. 그리고 미사. 이 미사는 인간이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미사는 성사라 그러죠. 성체 성사입니다. 성사는 거룩한 일,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묵주기도를 하고, 죽을 때까지 연도를 하고, 죽을 때까지 자선을 한다 하더라도 미사한 데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다른 좋은 일, 그거다 좋은 겁니다. 그런 것들은 인간의 일이지만 미사는 하느님의 일이에요. 이 미사를 지금 사제가 합니까? 아니에요. 원집전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빵을 떼실 때 바로 미사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빵을 떼셔서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성경과 미사, 이것은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신경 다 함께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 께 태어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보편 지향 기도로 코로나19에 껴있는 기도 바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가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빛이신 주님,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온 교회를 굽어보시오. 교회가 인류의 발전과 공동선을 위하여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국가 지도자들로 하여금 혼란을 부추기는 악한 세력에 찌지 않게 하시고 국민들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또한 자기 나라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에 빠지지 말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협력하여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코로나19와 맞서서 우리를 위해서 최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들이 아픈 사람을 돌볼 때 그들이 가진 의료적 지식과 경험을 슬기롭게 이용하게 하시고 그들의 건강도 지켜주소서. 또한 그들이 지칠 때 격려해 주시고 약해질 때 힘을 주시어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날 참된 기쁨의 열매를 거두는 추수꾼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터널 같은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하소서. 또한 저희는 그들이 바로 우리 이웃임을 알고 그들의 필요에 관대한 마음으로 응답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들의 아픈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새로나게 하시어 더욱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활기차게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그들이 고통 중에서도 정신적 평안함과 영적 고요함을 누릴 수 있게 하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가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고통 속에 죽어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느님 품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또한 큰 슬픔에 잠겨있는 그들의 가족들이 다시 일어나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을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저희들이 누려왔던 일상의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하시고 작은 일 안에서도 하느님께 감사하며 하느님을 찬미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약자들, 아픈 자들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어려움을 먼저 알고 도와주시는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온누리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에게 이토록 큰 기쁨의 원천을 마련해 주셨으니 기쁨에 가득 찬 교회가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저희가 영원한 즐거움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때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의 자녀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났고 믿는 이들에게 하늘나라의 문이 열렸나이다. 주님의 죽음으로써 저희가 죽음에서 구원받았고 주님의 부활로서 모든 이가 새 생명으로 부활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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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시스코와 저희 주교 호세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 임실베스테를 생각하소서. 그는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빵을 나눌 때 제자들은 주 예수님을 알아보았네. 알렐루야.
기도합시다. 주님, 파스카 신비로 새롭게 하신 주님의 백성을 인자로 굽어오시어 저희가 육신의 부활로 불멸의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대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삽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